네, 청년부 이제 제자 훈련을 온라인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 초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유튜브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한번 구글 미트 또 오늘 구글 미트 해보고 조금 구글 미트가 안 좋으면 다음 주는 한번 줌으로 또 새로운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이거를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연결 통로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 먼저 구글 미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사정상 출근하시거나 또 이제 그 일정이 있어가지고 못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지금 구글 미트를 함께 녹화도 하고 있거든요. 그 녹화 영상으로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 할 거니까 그것으로 또 함께 할 거니까 또 이게 전부 다 결국에는 함께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도 가장 최우선적으로 이 토요일 10시 이 시간을 조금 같이 지켜달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우리 청년부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이렇게 함께 제자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또 가르치고 양육하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진행하는 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참가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선능이 나갔지? 자, 우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강의안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강의안을 지금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일단 귀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텐텐한 경건생활에서 텐텐, 튼튼을 약간 그 음을 비슷하게 따가지고 텐텐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10계명을 가지고 우리의 경건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지 등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가지고자 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건이라고 할 때 경건이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건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건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뭐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는 그 모든 어떤 기독교적인 신앙의 행위를 경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놓는 것을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의 경건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경건이라고 할 때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선택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가장 큰 의미를 가지게 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경건이라고 할 때 또다시 알아야 될 우리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경건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이제 뭐 좀 더 열심히 있는 사람만이 하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하고 지향해야 할 목적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경건 생활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건이란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건이란 하나님만을 최우선 순위에 놓는 삶. 그리고 두 번째 경건이라 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 또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경건 생활에 힘을 써야 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건을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가장 큰 대표적인 제약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였죠. 이제 다른 이방신들을 이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거나 또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듯한 행위.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 지은 가장 큰 죄,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이방 문화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 생활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경건 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최우선순위에 놓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분께 경건 생활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이방 나라 문화들이 벌인 일입니다. 이런 이방 나라의 문화들 못지않게 지금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의 경건 생활을 막아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떡밥입니다. 떡밥에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막 들어가 섞이죠. 너무 많은 재료들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주재료라고 할 수 있죠. 이 밥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재료들이 뒤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막 섞어 맛있게 먹죠. 덮밥은 맛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화들이 우리 주변에 막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덮밥은 맛있잖아요. 덮밥 먹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수많은 PC방, SNS, 미디어, 우리의 어떤 욕심을 자극하는 돈도 될 수 있고요.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자체만으로 죄이기 때문에 이것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멀리해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 우리 돈 필요하죠. SNS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악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핵심을 보아야 합니다. 핵심.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모든 것은 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즉 돈, 미디어, 여러 가지 그것이 그 자체만으로 죄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럼 왜 그것들이 죄가 되고 왜 그것들이 우리의 경건 생활을 막아섭니까? 그것들에 우리의 모든 것을 기울이고 집중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떠나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건 생활이란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화,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패턴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경건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경건 생활을 방해하는 이방 문화들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문화들을 우리가 쉽게 떨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습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바뀌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스승과 제자가 나무를 뽑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스승과 제자 앞에는 1년 된 나무, 심은 지 1년 된 나무, 심은 지 2년 된 나무, 심은 지 3년 된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자 보고 스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은 지 1년 된 나무를 뽑아보아라. 제자가 아주 손쉽게 푹 하고 뽑아버립니다. 그 다음 또 스승은 말합니다. 2년 된 나무를 뽑아보아라. 약간 힘들지만 이번 나무도 어렵지 않게 뽑을 수 있습니다. 이제 스승은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3년 된 나무를 뽑아보아라. 제자가 아무리 애를 썼지만 3년 된 나무는 뽑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 얘기합니다. 스승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3년이 지나서 뿌리가 깊게 내린 나무는 아무리 힘을 주어도 뽑을 수 없다. 그와 같이 습관도 마찬가지다. 네 습관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것을 네 삶에서 뽑아내기는 힘든 일이다. 네,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경건 생활을 훈련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하나님만을 우리의 최우선 목표에 두는 우리 경건 생활을 훈련하지 않았다면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우리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모든 것들을 뽑아내기는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이렇게 스마트폰 하시나요? 저도 스마트폰 하거든요. 스마트폰 하면은 잠이 많이 오잖아요, 아침에. 그래서 스마트폰 좀 밤에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이 스마트폰을 우리는 손에서 놓지를 못합니다. 습관이기 때문이죠. 집에서 하는 일 없이 뒹굴거리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은 사람도 요즘 너무나도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삶이 우리는 싫지 않습니다. 그리고 습관에 굳어버렸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튀어납니다. 바로 이러한 습관적인 행동들,
그것이 우리의 경건 생활을 방해하는 게 된다는 거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경건 생활에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습관이 안 되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 성경을 읽을 시간에 다른 것을 하는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하기 마련이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더 쉬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또 나 스스로도 너무나도 당연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경건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습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꾸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경건에 힘을 쏟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해야 됩니다. 경건 생활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수사항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였는데요. 이 지도자로서 그가 해야 되는 일은 가나안 땅이라는 이방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방 땅에는 당연히 우상 숭배 같은 이방 문화들로 가득 차 있었겠죠. 바로 그때 모든 땅을 다 점령한 이후 그 이방 문화가 가득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정착하게 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죽기 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소속과 신분이 누구인지를, 무엇인지를,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최후의 우선순위에 놓는 경건 생활을 선택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위해서 이제 십계명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1계명부터 살펴볼 건데, 왜 십계명인가? 십계명이란 무엇이길래?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십계명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십계명은요, 출애굽기라는 성경의 책이 있습니다. 성경의 두 번째 책인데요. 이제 여기에 이제 모세라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등장을 하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이집트에 잡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빼냅니다.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란 나라의 노예로 속해 있다가 이제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국적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국적을 완전히 바꾸고 그의 소속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계명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한 나라를 바꾸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것이 바로 십계명인데 그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옮긴다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냐면 그 자신이 이제 적용되는 법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기준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모든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은 군대를 가야 하죠. 이것을 지켜야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이 기준이고 법이 그들의 삶의 잣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외국 시민권자는 이 법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그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처럼 국가가 탄생하게 되면요, 반드시 그 국가를 움직이는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 국가를 움직이는 법이 있어야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국가를 움직이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소속이 옮겨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법을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였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준을 정해줘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법을 돌판에 새기십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이죠. 돌판에 새겼다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한 그들의 마음판에 새겼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다 말씀으로 명령하세요. 자신의 말씀으로. 하지만 이 십계명만큼은 잘 지워지지 않는 돌판에, 그리고 마음판에 새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새기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그 마음속에 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면 경건 생활을 더욱더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 십계명이 경건 생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에 두는 그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십계명, 왜 지금 이 시국에 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왜 십계명을 봐야 하는가? 지금 십계명이 철저히 외면받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십계명 한번 순서대로 한번 써보시겠어요? 혹시 쓸 수 있다면, 지금 종이가 있다면, 뭐 새가족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한번 십계명 대충 한번 1계명부터 우리 십계명까지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십계명을 한번 쓸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다이 안녕. 안녕하세요. 지금 강의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이게 또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찮아요. 여기 앞에 지나간 강의는 내가 녹화본 올려줄 테니까 그거로 보면 돼. 네. 카메라 꺼도 돼. 네. 자, 우리 또 다이도 들어왔는데 우리 한번 계속해서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십계명을 한번 써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1계명부터 몇 계명까지 쓰셨나요? 한번 우리 맞게 쓰셨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뭐 뒤에 또 내용 쭉 있죠. 그다음 3번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어떻게 맞게 쓰셨나요? 맞게 쓰신 분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아마 이 10계명을 제대로 다 기록하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쩌면 순서를 헷갈린 분도 계시겠죠. 이처럼 이 10계명이 돌판의 색이고 마음판의 색이라 했던 것만큼 우리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본을 이루고 근간을 이루는 것인데 우리는 이 10계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어렵거든요, 지키기가. 그리고 마음에 부담을 줍니다. 명령, 계명 이러니까, 법 이러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잘 보지 않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것은요, 백성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지키지 않는다면 백성으로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을 지키는 게 국민의 기본 소양이죠. 한국에 있으면서 군대 가지 않으면 그것은 한국 사람이라 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그리스도인이면서 이 십계명을 알고 지키지 않는다면, 뭐 꼭 지킨다는 게 뭐 안 지키면 뭐 죽음에 이른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마음에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판에 새겨서 지키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0계명을 통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1계명도 살펴보면서 경건 생활을 쭉 해나갈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 이 10계명을 통해서 하는 이 경건 생활에 힘을 쏟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이가 좀 늦게 들어왔지만 오늘 이 기본 요약 내용을 들으면 대충 내용이 파악될 거예요. 그리고
녹화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자, 오늘 첫 번째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뭐라고 했나요? 내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으로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는 것이 경건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더욱 앞서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혹시 습관적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경건생활을 방해하는 이방 문화와 같습니다. 경건생활을 받게 하는 나의 습관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선택하는 그 경건을 이뤄나가도록 지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경건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인 경건생활의 법인 기준인 십계명이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까? 이 법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판을 새기고 돌판을 새김을 통해서 이 십계명이 말하는 기준과 법에 따라서 우리의 경건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다음 주 쭉쭉 해가지고 1계명부터 해서 10계명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경건생활의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 서로 나눌 거니까 한번 다음 주도 기억하고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경건생활 첫 번째 텐텐한 경건생활 첫 번째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대한 또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서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 그리고 설교 때는 이제 제가 재밌는 얘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 정해진 시간 안에 하다 보니까 많은 흥미로운 얘기나 즐거운 얘기들을 많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딱딱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제자 훈련인 만큼 또 만약에 우리가 또 같이 만나고 이렇게 보고 했다면 시간이 좀 더 확보가 됐다면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최대한 아주 재미있게 또 즐겁게 한번 잘 꾸려가 나갈 때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참석해서 이 경건생활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생활을 바로잡는 우리 청년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제자 훈련 강의가 끝이 납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경건생활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서 함께 제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녹화 영상을 보게 될 텐데 이 녹화 영상을 보는 것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들의 경건생활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또 녹화 영상을 보는 것을 통하여서 정시 본방사수를 목표로 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에 열심을 부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는 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